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천천히 읽읍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한 달에 걸쳐서 누가복음 18장 가르침을 계속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말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잃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낙심은 불신에서 오는 것이고 낙심을 이기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이것은 이렇게 낙심을 이기는 힘도 믿음이요 또한 항상 기도하게 하는 그 힘도 또한 믿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항상 기도하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드렸어요. 물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 그 응답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것대로 안 돼서 낙심한다고,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한다면 이건 너무나 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3살, 4살 어린아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가 그것을 안 들어주면 엄마 미워, 아빠 싫어. 조금 더 큰 애들은 아빠,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미련한 아이들의 그 말대로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자, 이제 이번 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2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예수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잘 배워서 믿음이 더 튼튼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은 말이에요. 저 좀 보세요. 그것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희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니? 진짜 믿죠? 그럼요. 아멘. 네.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은 사실 복잡한 것이 필요치 않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신 것 하나면 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끝내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증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반어법은 뭐예요?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이 말 하나면 무엇이 더 필요해요? 그렇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 그 말을 신뢰하면 되지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들의 믿음은 그렇게 든든하지가 못해. 8절에 후반에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끝에 환난과 불신의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낙심 대신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을, 아니 너무나 적을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져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런 진짜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길 바라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녹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므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담고 있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함으로 우리가 더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한이 많았던 이 과부는 왜 그토록 열심히 다른 사람이 아닌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아마 그녀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귀족이거나 돈 많은 상인이거나 어떤 권력자라면 어쩌면 환대받았을 거예요. 말하기 전에 먼저 제가 좀 도와줄까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과부는 무기력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자의 상징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얼마나 그 재판관은 많이 무시했을 것이며 무례하게 굴며 말도 함부로 하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무시를 당하면 비참해져요. 비참한 일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많은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녀가 오는 걸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겠어요? 그냥 못 들어오게 문을 막던지 욕을 하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왜 이 과부는 동네 그 지역의 부자가 아닌, 학자나 지식인이 아닌, 또는 수많은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닌, 또는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맞아줄 사람이 아닌, 왜 이 악한 재판관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그 억울한 맺혀있는 그 원한, 그 원수 같은 일을 처리할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닌 재판의 권한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사법적인 판결을 하는 재판관에게 그를 찾아간 것이고, 그런 권한과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를 찾아간 것이지, 그가 그 여자에게 편한 사람, 가까운 사람, 나를 환대해 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근원적인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생, 태어남, 사, 죽음, 화, 복, 이것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지식,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전능하신 주권자시다 라는 믿음,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에게 구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가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쫓아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요 다른 것이 통치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배교예요. 그러므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했지만 이것보다 더 근원적,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가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한 주권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금요일날 봤지만 정말로 우리가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 현실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의 권한을 갖고 계신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가끔 현대의 저를 포함한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그런 주권자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종종 생각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힘이요, 세상의 권력이요.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어떤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거기에 안정과 행복이 달려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 얼마나 많은 학력, 여기에 인생에 걸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사람을 다스리는 중요한 것이다. 속사람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 대신 다른 것을 더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창조한 이 우주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알에게 가고 어떻게 우리가 만몬이라는 재물에게 매달리고 애굽으로 쫓아가고 병거와 말 숫자들을 따지고 이런 일들에 매달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주권자라는 이것을 안다면 현대의 우상들은 힘을 잃을 것이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천주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창조의 주권자이십니다.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두 마리가 가장 하찮은 두 마리가 한 아시로 가장 저렴한 것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대한 일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해야만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죄송해요. 머리털 하나가 여러분 빠져서 바닥에 흘러갈 거.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나니라. 모세에게 이르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주권자이십니다. 구원에 있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서희가 착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존재하기도 전부터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7절에서 오늘 7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주권자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으려가 아니라 은혜의 말이에요. 은혜의 말.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선택하시는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고 주권자를 주시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 전도사님이 나눠준 프린트물 봤죠? 거기엔 이사야 40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나오는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을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허락하시고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가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런 절대적인 주권자에 대한 믿음, 이것이 오늘날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원함,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무엇을 막을 리도 없고 그가 하시는 것대로 통치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전능한 주권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사야, 제가 여러분 성경 안 찾는 이유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그래요. 좀 내용이 많아서 잘 들으세요.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 핸델의 메시아 알죠? 그 할 때마다 뻘떡 일어났다는 그 첫 번째 초연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 찬양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데 어떤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한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온 인류를, 온 우주를, 인류를,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될 줄을 아는 믿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과부의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을 통해 기도한다는 것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한 주권자에게 나오는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너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할 게 많아갖고 또 고민했어요.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될까? 아니면 짧게 이렇게 맞춰야 될까? 다음에 시리즈로 언젠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짧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7절에 힌트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서희가 읽어보자. 시작. 더 크게 좀 읽어줄까? 아멘. 오늘 좀 중등부가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잘 들어봐요. 우리는 예수님께 들려주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해설해주는 그의 비유를 해설해주는 이 해설을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믿음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악한 불의한 재판관에 등장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악한 자라도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나왔더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18장 7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물며 이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7절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연상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보면 이건 찾아보십시다.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1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반드시 주신다는 말이죠.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말이죠.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것을 근거로? 저 보세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독생자를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어찌 주지 않겠느냐. 지금 마태복음은 지극히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면서
거룩하신 분과 대조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옥과 천국의 이야기처럼 극과 극의 비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뭐예요? 악한 자의 사랑과 어떤 언어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녀를 사랑하여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 그 주신다는 확신을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지켜보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들을 말씀하신 구원의 용어가 바로 택하신, 선택하신이라는 것으로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드렸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를 택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되신, 그리고 이 자녀들이 그런 원한, 그런 슬픔, 그런 고통,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지금 뭐로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근거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밖에는 사랑할 줄 모르는 악한 우리조차도 새끼들한테는 안 먹고 못 입고 하면서도 사고 입히고 학원 보내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자녀를 향해서 우리조차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물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떻게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방치하시며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온 우주가 얘가 뭘 말하는 걸까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가.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이고 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잘 들으세요. 한도가 없는 무한한 사랑이요. 그것은 빼앗기지 않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들려주셨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혹시 잊을지라도, 그 어미는 혹시 그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저는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부모가. 그럼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셨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모를 할지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널 잊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처럼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것은 그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들, 그것을 받은 이들은 우리 로마서에서 고백해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좀 길지만 39절까지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진실로 우리는 믿고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더 믿어야 합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에서 자기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이걸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위대한 말씀이에요. 아들을 주셨는데 도대체 너를 위해서 내가 뭘 아끼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 본문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그 원하심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찌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그것들을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기초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설교를 할까 안 할까 참 고민했는데 여기 앞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표현할 때 어떤 형용사가 붙냐면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 사랑하시지만 아니 어쩌면 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이끌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선택하시고 사랑한다 그래서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전능한 주권자라는 것과 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초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믿고 항상 기도하거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낙심이라는 불신에 빠지지 않고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삼위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비밀로 영광으로 충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이것은 마치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 같을 것이요 돌밭에 뿌려진 것 같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아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